겉보기에는 뭐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골마 터지고 있는 사회. 오늘 우리는요, 아주 오래전 한 예언자가 내렸던 날카로운 진단서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, 바로 예언자 미가의 이름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. 미가,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질문이거든요. 이 질문이 미가서 전체를 꿰뚫고 있고 오늘 우리의 분석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 여기서 잠깐,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보통 미래를 맞추는 사람, 점쟁이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.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좀 다릅니다. 어떤 신비주의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스피커, 일종의 사회 비평가에 더 가까워요. 미가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. 자, 그럼 미가가 살았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기원전 8세기 유다. 겉으로 보기엔 꽤 잘 나가던 시절, 이른바 실버 에이지였습니다. 근데 마치 오늘날의 도금 시대나 버블 경제처럼 그 화려함 뒤에는 아주 깊은 병이 숨어 있었어요. 당시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경제도 성장하고 나라도 강해졌는데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사회를 갉아먹는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증상이 있었던 거죠. 미가가 정확히 짚어낸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. 첫째, 사람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었어요.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돈이 진짜 신이 되어버린 거죠. 그리고 둘째, 바로 그 탐욕 때문에 공동체의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. 원전에서는 이 탐욕을 꽉 쥔 주먹에 비유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. 볼을 향한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닫아버려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서도 손을 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. 자, 이 숫자 40%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이건 오늘날 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. 지분 전체 가구의 94%가 살 만큼 충분히 있는데 정작 자기 집에 없는 가구는 40%나 된다는 거죠. 누군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질 때 그 탐욕이 어떻게 구조적인 불평등을 만드는지 시대를 초월해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미가가 당시 사회를 꽉 쥐고 있던 부패한 지도자들과 어떻게 정면으로 맞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의 진단은 이제 훨씬 더 날카로워집니다. 미가는요, 국가의 성공, 심지어는 거룩해야 할 성전마저도 사실은 불의 위에 세워졌다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.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세상의 논리가 가장 거룩해야 할 중심부까지 완전히 지배해버렸다는 선언이었죠. 당시 사회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썩었는지는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. 보세요.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신해 말해야 할 예언자는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있었던 겁니다. 정치, 종교, 사법 할 것 없이 다들 자기 책무는 내팽개치고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었던 거죠. 아니,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까요? 그 이유가 바로 이 시온 신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종교적 마취제 때문이었습니다.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현실의 죄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. 미가는 바로 그 마취제를 깨부수는 충격요법을 씁니다. 그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, 그냥 돌무더기가 될 거라고 선포한 최초의 예언자였거든요.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이건 신성모독이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선언이었을 겁니다. 이렇게 암울한 진단만 내놓았다면 미가는 그냥 비관론자에 그쳤겠죠. 하지만 그는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이 잿더미 속에서 피어날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. 근데 그 희망이 잘 나가던 엘리트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오히려 이 모든 재앙을 겪고 살아남아서 마음이 부서지고 겸손해진 사람들, 이른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거라고 말합니다. 바로 이 구절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, 다리를 저는 자와 쫓겨난 자들을 사용해서 새롭고 더 나은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아주 역설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미가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죠.
미가가 이 병든 사회에 내리는 명쾌하고 실천적인 처방전. 한번 보실까요?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나서 미가는 묻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? 당시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그 답을 기다렸을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미가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창한 제물이나 헌금이 아니었어요. 딱 세 가지 행동입니다. 첫째, 정의를 행하는 것, 미슈파트. 이건 그냥 법 잘 지키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. 둘째, 자비를 사랑하는 것, 헤세드. 이건 변치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. 전부 다 가만히 앉아서 믿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는 동사들이죠. 이 세 가지 원칙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. 정의는 정직한 비즈니스로, 자비는 용서하는 관계로, 겸손은 나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. 이게 바로 미가가 말하는 건강한 사회의 진짜 모습입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이 고대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겠죠? 원전에서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. 하나님께 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승리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내 욕심, 내 이익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, 즉 하나님께 져주는 것이 사실은 진짜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돈이, 성공이,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? 미가의 진단은 2800년 전 유다 사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아주 시급하고도 개인적인 질문입니다. 당신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?